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을 했음을 기록하죠. 자, 그리고 이 성벽이 완공이 되니까 원수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두려워하고 낙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게 BC 586년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재건한 때는 BC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142년이죠. 그래서 대략 이제 140년, 140년 만에, 그러니까 횟수로는 142년이고 이제 만으로는 141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140년 동안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52일 만에 재건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원수들이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이제 이렇게 성벽이 딱 완성이 되니까 이제 적들이 함부로 서두를 수도 없고 또 이 야생 짐승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밭을 훼손할 수도 없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죠. 안정이 되고 또 치안도 이제 확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유다인들이 다시 번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번성하게 되면 또 주변에 있던 그 민족들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는 거죠.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40년 동안 대략 140년 동안 끈질기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가로막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또 느헤미야 6장 17절 19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제 주도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이제 52일 만에 끝냈죠. 이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 이 성벽 공사 기간 그간에 이 도비아 그러니까 산발랏의 부하죠. 그래서 이 원수들이 이 방해를 했는데 유다의 귀족들이 바로 이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내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벽 공사에 대한 정보를 거기다 주고 또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도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간첩 노릇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보면 여기 보니까 도비아와 정략적인 혼인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이방이잖아요. 근데 유다의 귀족 스가냐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나는 유다의 귀족 무슬람의 딸과 또 결혼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이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의 그 간첩 노릇을 한 것이죠. 도비아와 혼인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하는 그 도비아에게 정보를 다 흘려준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해서 또 죄인으로 만들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의 기적들, 이렇게 심 있는 사람들이 이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했다. 더군다나 52일 만에. 횟수로 하면 142년 동안, 142년 동안 재건하지 못한 성벽을 52일 만에 딱 했다는 거죠. 정말 이건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적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로 죽지 않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응?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왜 쓰셨느냐?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이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높은 신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해파당한 상태에서 유다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게 안 되겠다. 성벽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유다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내고, 그러기 위해서 이미 그 사람은 이 바사의 술관은 아주 높은 직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또 부자였죠. 그것도 버리고, 그리고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데도 목숨을 걸고 성벽 재건을 한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죠. 순수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자신의 어떤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요, 이 수많은 방해와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포기할 만하죠. 그렇게 자꾸 위협을 느끼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자? 왜 않지? 왜 도와주지 않지? 이렇게 하고 막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암살 시도가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위협을 느꼈으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성벽 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총독의 노릇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성벽 공사에 투입을 하고 하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헌신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오늘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우리 느헤미야 같은 그러니까 헌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위대한 헌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놀라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같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다 느헤미야 같은 헌신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